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란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보낸 서신입니다. 어느 감옥에서 보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이 한 3번 정도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또 가이사랴 감옥, 로마의 감옥 이렇게 있었는데 빌립보 감옥에는 한 2, 3일 정도 하루 이틀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닐 것으로 보이고 이 에베소서는 아마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노년의 삶 가운데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서신으로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에베소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 고대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페소스라고도 이야기하는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의 딸이고 프로메테우스의 아내였던 아시아라는 이 여신은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 아마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를 하면서 그 지역을 아시아라는 그런 행정적인 지명으로 아마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유럽도 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의 이름이죠.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유럽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얼마나 온 세상을 지배했는가라는 것을 짐작할 만한 그런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상업 도시였고 이 모든 사람들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를 굉장히 아주 비중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바울이 남겨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고,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곳도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목회의 중심,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문들이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 하면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로 세우고 사도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교회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똑똑하다고 이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말씀 앞에 보면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다 뿔뿔이 개인적이고 자기 잘났다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데 너희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야지 왜 그렇게 잘났다라고 각자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교회가 건강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먹고 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성숙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제 은퇴까지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성숙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간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 열매를 찾을 때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말라지게 하십니다. 그 나무가 마르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찾으실 때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내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엄마가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성숙해서 장성했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숙한 어린 아이입니다. 어머니 생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생일이 되어서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합니다. 자, 성숙한 큰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하느냐 하면, 야, 우리 어머니는 여자니까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요즘 보니까 이 립스틱 루즈가 다 떨어진 것 같으니까 어머니한테 어울리는 이 루즈를 하나, 이 립스틱을 하나 사서 선물을 합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아직 어려요. 엄마한테 뭔 선물을 할까? 그래서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가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멋진 아주 로봇 장난감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멋지다. 저 정말 아주,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로봇을 사서, 장난감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어요.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기쁘고 어머니가 만족한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숙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만 찾으면 미숙한 사람이에요. 이제 막 지금 바깥에 있는 나무들 보면은 이제 싹이 나오고 가지가 자랍니다. 내 신앙에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아직 미숙한데 벌써부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복 주세요.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그 은혜가 찾아오겠습니까?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지내야 되고 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이 비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나중에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성숙하게 자라나는 삶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나고 성숙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세월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나이만 40이고 50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장가를 가지 않으면 애라 그랬어요. 15살 먹은 애가 장가를 가고 상투를 틀면 어른 대접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40이 돼도 상투 틀고 장가 가지 못하면 늘 애 취급을 받았어요. 성숙하고 미성숙한 것은 나이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온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린 15살짜리 꼬마가 어른 대접을 받느냐? 장가 가면 왜 어른 대접 받느냐? 이 아이는 가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그 성숙한 사람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어른 대접 받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책임질 가정이 없고 자기 인생에 책임지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박해를 받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굴까요? 저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근데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느냐? 이삭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나이 차이가 한 14살 정도 나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숙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예요. 왜 미숙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미숙한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미숙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성도라도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면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미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어떤 시골 마을에 바보가 하나 살았어요. 이 바보는 이 돈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지폐는 돈이 아닌 줄 알고 동전만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바보를 동네 사람 중에서 유독 아주 이 청년 중에 좀 성격이 못된 아이가 있는데, 이 청년은 이 바보를 놀리는 것이 늘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보를 어떻게 놀리느냐?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이 바보한테 야, 너 이리 와봐 부릅니다. 바보에게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놓고 야, 너 어떤 거 가져갈래? 이 바보는 1,000원짜리는 종이는 돈이 아닌 줄 알아요. 그 500원짜리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바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를 볼 때마다 그거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 친구들 찾아오면 친구들 앞에 이 바보를 웃음거리 만들기 위해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놓고 늘 500원짜리를 택해가는 그 바보 보고 야, 저 바보 얼마나 바보인지 웃기지 않냐? 하고 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1,000원짜리 가져가지 않고 500원짜리 가져가냐? 자기가 1,000원짜리 가져가면 저 사람은 다시는 나한테 500원짜리 안 줄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바보일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는 바보를 놀리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바보보다 더 못한 바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바보 중에 바보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야 부족하다 놀리면서 진짜 바보는 내가, 이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사람은 내가 아닌가. 이 미숙한 사람은 그런 속임수에 자기 자신이 속아가는 거예요. 이 간사한 유혹에도 잘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졌잖아요. 그 이전에 이 평양은 뭐라고 불리웠었냐면, 평양은 원래 색향이라고 해요. 색향. 색향이 뭐냐면 기생들이 워낙 많고 유명해서 이제 우리가 뭐 남색한다, 여색한다 하잖아요. 색향, 색의 마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평양입니다. 이 기독교가 막 부흥하니까 가장 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기생들이었어요. 근데 기생들이 그 당시에 이 목사들 막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타겟을 삼아 가지고 저 목사들을 우리가 꼬셔 가지고 내 서방으로 삼겠다 하고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길선주 목사가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의 이모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모 목사는 이 기생들에게 결국 넘어가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평양에서 안경점을 하게 되어지는데, 길선주 목사님도 타겟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을 평양 기생협회에서 에이스, 제일 잘 나가는 기생이 길선주 목사를 꼬시기 위해서 장대현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해서 몇 달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얼마나 길선주 목사님 보기엔 예뻐 보이겠습니까? 인물도 좋은 데다가 교회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기생이 길선주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신방을 초청합니다. 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고 나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차 한잔 마시자고 가는데, 이제 그 옆방에 가니까 이미 이 기생은 길선주 목사님을 다 어떻게 어찌어찌 해보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 가서 딱 눈치를 채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막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막 배가 아파 죽겠다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듣도록 소리 질렀어요. 내 살려달라고, 배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무슨 큰일 났는 줄 알고 와서 길선주 목사님이 사람들 몰려오니까 그때서야 내가 아파 죽겠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방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든 그런 유혹 안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미숙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세상의 속임수와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다. 미숙한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거예요. 풍조라는 게 뭐냐면 바람에 밀려 흘러가는 조류, 물결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 바람에 흘러가는 물결 따라 그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그만 일엽편주, 그러니까 낙엽 하나 같은 그런 작은 배를 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죠. 늘 위태위태한 연약하기 그지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망망대해에서 큰 조류 물결이 흘러가면 그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망망대해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결,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미숙한 사람들은 이 조그만 배를 타고 그 큰 해류를 헤쳐가려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류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목적지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가려면 아주 그 좋은 엔진이 있어야 돼요. 막 동력이 있어가지고 이 동력이 프로펠을 돌려서 이 해류를 거슬려서 올라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엔진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내가 부요하나 비천하나,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 저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책임감이다라고 생각해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 자신이 책임질 줄 모르고 그냥 어떤 어려움만 생기면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쫓겨나게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책임질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책임질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함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삶에서부터 쫓아내시는 거야. 너 복받을 자격 없다. 너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너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듯이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산다. 그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교회는 혼자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누가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지만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는 것이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책임질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상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내면과 외면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늘 조화를 이루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욱하는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말을 툭툭 내뱉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 이야기, 자기 자식 이야기 듣고 자기는 생각도 없이 그 말을 그대로 가서 내뱉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미숙한 사람들이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표현을 제어할 줄 알고. 어제나 그저께 제가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사람들 보면 어딘가요? 광주인가 어디서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뭐 50대 사람이 칼을 들고 휘둘러서 뭐 경찰관 몇 명을 중상을 입히고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50이 먹어도 미숙한 사람, 정신이 모자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잘 절제해서 표현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숙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신령한 집을 세우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가 않아요.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걸음마도 할 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면 그 아이를 낳았던 기쁨보다 자라지 않는 슬픔이 더 큰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엄마는요 얼굴을 못 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자라지가 않아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달라 그러고 조르고 성숙하지가 않아요. 책임질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할 줄 모르고 상부상조할 줄 모르고, 그러면 자라나지 않는 아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걱정,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다 좋아하실까요? 이 중에도 걱정거리, 우환 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자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흡을 해야 돼요. 이 호흡은요, 내뱉고 들이마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호흡을 잘해야 돼요. 아이들 잘못 엎어놨다가 애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애를 옆에 자는데 그걸 모르고 엄마가 애한테 발을 탁 다리를 걸쳐가지고 애가 질식해서 죽은 그런 일도 있어요. 엄마 같지 않는 엄마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늘 살아있음을 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어져야 그 사람이 자라게 되고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숨을 안 쉬어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건장해도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어떻게 자랍니까? 끊임없이 먹어요. 그냥 때가 되면 먹어야 돼요. 이 먹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잘 배설하는 것이 아이가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배설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우리가 콩나물 시루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물 갖다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나와봐야 그게 그거고 맨날 드리는 예배고 맨날 듣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부어지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먹지 않으면 애가 포동포동해요. 애가 포동포동하니까 야, 너 안 먹어도 되겠네. 한 일주일 굶어서 좀 다이어트 해라. 애가 좀 말라, 좀 빼짝 마르면 다시 먹이고,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애가 포동포동해도 어릴 때는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면요, 아이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막 발버둥 치고 쪼물락쪼물락 거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아이는 병든 거예요. 그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이제 태어나서 막 뭐 열심히 은혜 받고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는다. 야, 기도도 안 한다. 전도도 안 한다. 예배도 안 나오고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다. 그 아이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딘가 신경이 끊어졌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뭐 교회 전교인 야외 예배다 쫓아가야 돼요. 야, 우리 여전도에 야외 예배 간다 쫓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조금씩 건강해지고 세포가 분열되어지고 세포가 성장해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엄마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도 더 응앙 옹알거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가 딱 1살 되자마자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은 또 응앙하고 옹알거리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이야기를 떠드는 거예요. 아이가 걸을 때 1살 되자마자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 걷기 위해서는 기어다니고 넘어지고 책상에 들이받고 수천 번을 그래야 일어나서 책상을 잡고 일어나고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자라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못해도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좀 부탁하면 저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요. 태어나서 기도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자랑입니까? 기도 못하면 또 해야죠. 못해도 하고 못해도 하고 그러면서 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걸음마도 마찬가지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듯이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목표가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믿기만 잘하면요, 미심이에요. 미신 믿는 사람들요 얼마나 잘 믿습니까?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천일지성을 드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맨날 믿나이다 빌어요. 근데 믿기는 잘 믿는데 뭘 믿는지 잘 몰라요. 도대체 뭘 믿는지 그냥 무조건 믿어요. 미신이에요. 믿음도 없이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 말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아는 건 많아요.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철학자예요.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 되어지면 신앙이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길, 자기가 아는 것,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성도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도 기뻐하셔요. 주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내가 슬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에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16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통해서 범사에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사랑이란 것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게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조그만 아기가 그 아기가 이쁜 짓 할 때는 예쁘고 조금 미운 짓 하면 꼴 보기 싫다 저리 가라, 그렇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쁜 짓 해도 못난 짓 해도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은 자라날 때 그냥 미운하거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육은 쭉쟁이만 만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참된 것, 진리,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범사에 자라나야 돼요.
범사가 뭐냐? 좋으면 좋은 대로 자라야 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자라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좋은 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실 때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고, 승진할 때 성숙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가면 성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도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대학교 떨어져도 믿음이 자라나고, 사업이 대박나도 자라나고, 실패해도 자라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6절의 말씀처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성숙한 성도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교회죠. 주님의 몸이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안에서 성도들이 더 믿음이 장성해서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 나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주변에 나무들 보면 이제 봄이 되니까 막 자라기 시작해요. 나무가 자라고 막 싹이 자라고 나무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요.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쭉쭉 자라나서 때가 되면 이 나무에 감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만물이 자라나는 이 계절에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성숙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자라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